이제 예수님 그 탄생하실 즈음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있어요. 상당히 그 사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격이 포악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그 통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통치를 잘하잖아요. 이제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셨습니다. 이돔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특히 많은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 그 집권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내, 아들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죽이는 사람. 한 번은 그 이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심각한 병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의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막 그냥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궁 안에 있는 신하들도 막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어쩔 줄 몰라서 막 당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아들에게 잘못 전해졌어요. 막 울고 불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고 헤롯 대왕 죽었네, 이렇게 이제 잘못 정보가 전해져 가지고 그 먼 지방에 떨어져 있던 안티파테르가 아이고 이제 그럼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 가지고는 왕이 된 것처럼 처신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치유가 돼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유대 나라 이제 뭐 국정원이겠죠.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안티파테르 그 당신 아들이 그만 이제 죽은 줄 알고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처신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불러다가 그냥 처형을 했습니다. 감히 내 놈이 처형을 하고 장례식도 안 했어요. 그냥 처형하고는 그냥 매장해 버렸어요. 이런 사람. 이 안티파테르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슬퍼하기보다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콧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 헤롯 대왕, 그 안티파테르, 그 부자지간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해 관계였습니다. 이해 관계.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에는 손자가 없어요. 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사랑의 관계일까? 아니면 이해 관계일까? 이 둘이 섞여 있습니다. 안 섞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많으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그 신앙 여정의 시작이 다 그 이해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은 병 고침 받으려고, 재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평안을 좀 누려보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해관계죠. 이건 도리가 없어요. 정말 교회 내에서 진리가 뭐냐, 이런 그 구도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이해관계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접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변화를 주께서 원하시느냐? 이제 이해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100% 사랑의 관계는 사실상 이 땅에서 힘든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살아가야 되고 먹고 살고 생존하고 해결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 있으니까 100% 이해관계를 떨어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배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자리 잡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대목이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된다.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지배적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것, 이 대목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던져진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주후 1세기경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뽑은 본문입니다. 주후 1세기경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7교회가 있었어요. 뭐 에베소 혹은 서머나 혹은 뭐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혹은 라오디게아 이런 그 7 교회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7교회들이 이제 어려운 그 현실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보고 어떤 교회를 세우길 원하느냐 하게 되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다 이거지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즉 유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에베소 교회가 제 눈에 그렇게 드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예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목회했던 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야,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요한이 담임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 그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상업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한. 근데 우상 세력이 아주 강력했던. 그래서 그 당시로 치게 되면 오늘날 마치 우리나라의 그 계룡산 해당되는 그런 정도로 우상 세력이 아주 강력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대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행위입니다. 행위.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교회예요. 두 번째가 수고입니다.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없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뭐 생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척은 여전히 어려운 거거든요. 또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이때에 비하면 지금은 개척하기가 더 어려워.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 개척 과정에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해냈다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였어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를 분별해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예리한 분별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순결을 간수하려고 애를 썼던 교회였습니다. 칭찬이 있었어요. 이 정도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정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요 당장에 그냥 교계 신문에서 담임 목사 인터뷰하자고 하고 에베소 교회 부흥의 비결 해가지고 막
그 목회 잡지에 기독교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교회 탐방팀 해가지고 뭐 해외에서 전국에서 그냥 사람들 모아다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 이런 거 탐방하고 세미나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을 받는 거죠. 칭찬이 있었는데 책망도 있었다. 어느 정도의 책망이었는고 하니 이 책망거리가 개선이 되지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촛대를 옮길 것이다. 어떤 책망인가? 2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주님과 사이에서 가졌던 그 첫사랑이 사라진 거라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신 거지.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건 뭘까? 촛대는 불을 켜는 거잖아요. 불이 없으면 깜깜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나고 정신없을 거예요. 촛대가 있어가지고 불을 딱 켜게 되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촛대가 없다. 그럼 이제 이게 깜깜해져요. 모든 상황이. 근데 여기서 옮겨진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원어가 키네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그냥 단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위치만 바꾸는 move잖아. move 영어로 할 때는 move 정도가 아니고 remove입니다. remove. 그러니까 move는 여기에서 일로 옮기는 건데 remove는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좀 등이 좀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정말 괜찮은 교회였는데 그만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통에 좀 이거 제대로 안 잡혀지게 되면 너하고 나 사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켠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의문과 아니 그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뭘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애를 쓰고 일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은혜 정학에 개척하고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관계가 치명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가? 아니 이거 좀 서운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 아니 남편과 아내 서로가 정말 잘해. 일 잘해가지고 돈 잘 벌어오고 뭐 때가 되면 잘 케어하고 여자도 가사 생활 아이 잘 그냥 아주 서로가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잘하는데 두뇌 사이에 사랑이 없어. 가정생활 자체는 잘하는데 두뇌 사이에 사랑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죠. 주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있다가 사라진 게 뭐냐? 처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어떤 관계였느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거기 그 불로 나타나는 공력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그 공력,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의 공력이 있어가지고 불로 한번 확 핥으니까 남는 것도 없는, 그래서 구원은 받게 했지만은 그러나 불 가운데 초라하게 구원받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돼 있으면은 이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어떤 관계였는가 이거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에 바탕하지 않으면 주님에게는 무의미하다. 아니 남자가 돈 잘 벌어오고 뭐 생일 때 무슨 결혼 기념일에 뭐 어떻게 흠잡을 데 없이 나한테 잘해 주는데 근데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주님이 지금 그런 거라. 어떤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부녀지간에 사이가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딸내미 분위기가 조금 변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뭐 고민이 있나? 그래가지고 좀 나하고 좀 얘기 좀 할까? 어디 뭐 레스토랑에 좀 가서 식사할까? 산책을 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이제 이 딸내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놔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입장에서 서운했지요. 그 이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떡하니 나타났는데 선물 꾸러미 하나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생일 꾸러미를 딱 피면서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내가 수제 슬리퍼를 만들었는데 거기 아름다운 수를 놓고 이래가지고 아빠 좋으라고 이렇게 슬리퍼 만들어 오느라고 그간에 아빠하고 잘 못 지냈어요. 이 선물 받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물 받으면서 그랬구나.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는 됐지만 이 아빠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수제 슬리퍼보다는 딸내미하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슬리퍼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나는 네가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보다는 그냥 너하고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물론 창조주요, 절대자요, 신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질이,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무드를 탈 때 비로소 하나님하고 진짜 만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진짜 지금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니 내가 뜨거운 체험, 뭐가 그냥 화끈하고 그냥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이런 은사적인 체험은 이건 주변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본질적인 그런 그 관계의 바탕은 어디서 있느냐? 사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한참 연애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랑의 어떤 그 무드, 달콤함, 만족함, 설레임 이런 게 있잖아. 이런 무드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체험할 때 그래요. 다 대부분 중생을 하고 첫사랑을 체험할 때 바로 이제 그런 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또 그게 이제 식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신 그분 때문에 사랑의 무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무드가. 독일에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천재적인 신학자예요. 우리 이 서구 기독교계가 그 잘못된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무슨 마치 신화나 설화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판치고 있을 때, 지금도 그런 그 영향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한참 그냥 기승을 부릴 때에 저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죠. 존경을 받는 이분이 이제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시카고대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이 가르쳤는데 그 기독교의 핵심을 딱 정리하자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교회의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전질로 하게 되면 한 이 정도 돼요. 한 20여 권 됩니다. 천재 아니면 사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심오하고 해박한 그런, 그러니까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는 거잖아요. 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지. 딱 그랬을 때 이분이 대답하기보다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송 듣고 감 잡아라. 그 찬양이 바로 뭐였는 거 아니? 오늘 이제 우리 찬양에는 56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님께서 날 사랑, 주님께서 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사랑이 핵심이다. 사랑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영적인 순결, 이에 대해서 칭찬을 했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하고 나 사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돼. 지금 에베소 교회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든 것도 아니고 뭐 계명을 깨고 이상한 쪽으로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사랑이 없으면 너희하고 나 사이가 지금 흔들려, 이거거든요. 촛대가 무브 정도가 아니고 리무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랑도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그 미국의 그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그 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 남녀 간의 애정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이 대목을 놓고 연구를 했어요. 2년에 걸쳐가지고 5,000명, 쌍이 아니고 5,000명이더라고요. 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결과가 뭔고 하니 남녀가 서로 가슴 뛰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18개월에서 28개월, 18개월에서 30개월, 그러니까 1년 반 내지는 2년 반 정도. 이때가 그 소위 그 낭만적인 사랑의 시기, 가슴 뛰는 이 처음 사랑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시기에는 사랑의 감정도 있고 그 사랑의 감정에서 오는 그 호르몬,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렇게나 상대에게 집중을 하고 상대에 빠지게 되는, 그야말로 눈에 콩깍지가 뒤집어 씌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호르몬 분비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감정이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반 내지 2년 반 지나면서 전에는 찌릿했는데 지금은 찌릿하지 않다, 이게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요. 그게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식어진 사랑으로 지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사랑의 차원이, 사랑의 성격이 변화되는 거죠. 뭔고 하니 이제 낭만적인 사랑에서 이제 의지적인 사랑으로 가는 거죠. 의지적인 사랑,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달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낭만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인 사랑인데 그 의지적인 사랑의 차원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해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요, 사람 의지나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우심.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 첫사랑을 말합니다. 첫사랑을 거의 대부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사랑의 그 공통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은 해봤는데 아리은이 그냥 예전의 추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에요. 아름답게 생각하고 순수하게.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랑은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평수가 몇 평이냐, 수입은 얼마냐,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들어간 사랑이 아니고 그냥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순전한 사랑이고 탐욕이 없는 그런 순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랑은 누구의 기억에나 다 아름답게 그렇게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차원의 사랑이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는 여러분, 이 아가서가 구약 정경에 포함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경전인데, 그 거룩한 경전에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가서에는요, 신체 묘사가 너무 적나라해. 여자 몸에 대한 신체 묘사 적나라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연애하는 그 연애 감정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적나라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란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그 까다로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아가서를 그 구약 경전에 포함을 시켰을까? 그래서 바로 왜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사이에 가지는 내면 있잖아요. 내면의 상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처음 사랑을 나눌 때에 처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합니다. 아가서. 그리워하고 애타해하고 상사병에 걸리고 찾아다니고 못 찾아서 막 안달이고 이런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랑에 바탕한 관계를 이뤄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가 논란이 많았지만 성경에 포함이 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의 차원에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면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거 아니,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소홀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랑에 들어갈 때 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더 많아집니다. 남편과 사별해가지고 재혼한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별하기 전에 그 전 남편이 상당히 폭군적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술 취해가지고 주폭하는 그런 남자. 그냥 막 윽박 지르듯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막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말만 해가지고 까먹을 때가 많으니까 아예 그냥 정에다 적어가지고 1, 2, 3, 4, 5, 6 해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이걸 주면서 그대로 하도록 강요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게 되면은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바깥에서 퇴근하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벌써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긴장이 되고 이런. 근데 그 남편이 중병이 들었어요. 이제 간질환 쪽으로 중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이제 죽었습니다. 사별한 상태에서 한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남자가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가지다 보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재혼 생활하면서 어느 날 옷가지를 정리를 하게 됐는데, 자기 옷가지. 그 옷가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 전 남편이
1, 2, 3, 4, 5, 6, 7 이거 해달라라고 이제 적어준 그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보게 된 거죠. 남아있는 쪽지를 다. 아,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지. 그걸 가만히 보는데 한 가지 이게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진 거죠. 뭔가 하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전 남편이 했던 일보다 더 많아. 전 남편에게 해줬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지금 남편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데도 힘든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막 버거워가지고 막 그냥 짜증이 나거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고 있어요. 의무감으로 할 때하고 사랑으로 할 때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랑받을 때가 오히려 의무감으로 할 때보다도 더 많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의 능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2장 5절을 보면 처방이 나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이 나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돼. 어떤 생각이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주님과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부터냐? 일이 많아지면서 혹은 수입이 많아지면서 그때서부터 벌어져요. 바빠지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도 시간도 사랑도 이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식어지게끔 했던 그 부분을 두 번째 회개하라. 근데 성경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뜻으로 말씀했거든요. 버렸다. 이게 그냥 잃어버리는 거는 다르죠.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가 간수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상실을 한 거죠. 근데 버린 것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요. 버린 거죠.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분별하기도 쉽고 그때로 돌아가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벌어진 부분을 메꾸자. 주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살피면서 그 간격을 메꾸자. 그리고 이제 회복하라는 거.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을 나눌 때로 가. 보통 그 부부지간에 이제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이제 대부분 트라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막 연애하고 막 뜨거웠을 때 그때 갔던 데를 또 가고 그때 그 사진을 한번 다시 끄집어내 보거나 뭐 그때 들었던 음악을 좀 들어본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 주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좀 그때 그 시절 처음대로 한번 가보자. 나도 너밖에 몰랐고 너도 나밖에 몰랐던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각각 자기 중심성이 있고 자기 애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초점이 있어요. 자기 구미가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여기에 따라줘. 그게 안 따라주면은 이제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다 그래. 각자가 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런 간격을 넘어서려면요.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온전히 사랑하고 처음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계속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도 사랑했느냐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걸 가장 원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내 의지나 내 본성 가지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오래 지속적으로 가기도 쉽지가 않고 제대로 하기도 쉽지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가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죄송스럽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도 사랑을 구하시고 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더 헷갈릴 여지가 없어요.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의 사랑, 이 정죄후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을 그분이 구하고 있어요. 사랑의 다원. 좀 첫사랑, 중생할 때 그때 빠졌었던 그 사랑, 좀 그 사랑 다시 좀 회복해 줄 수 없겠니? 이 남편이 말이죠. 사랑이 식어버린 아내를 붙잡고 우리 좀 처음 사랑처럼 사랑할 수 없어?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애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 그 임마누엘이야말로 가장 최강의 상태인 거죠. 가장 안정된 상태고 가장 강력한 그런 상태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연합했는데, 그 연합하는 게 사랑에서 오는 거잖아요. 가장 최고의 상태가 돼요. 처음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